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녀보면 그 성경에서 그 말들이 번역되지 않고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대로 사용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교회 다닐 때 좀 아는 척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 가끔 아람어도 나오고,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들을 좀 이제 들은 것들을 아는 척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학생 때 좀 아는 척 한다고 막 그랬던 이제 입에 주워 담았던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20절, 21절, 22절을 제가 읽으면서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방향이 약간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말들이 전부 다 적용되어 있다. 한 절마다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들은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딱 일어나면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뜬데 눈이 내리는 거야. 근데 눈에 아무도 발자국이 나지 않은 그 길을 보면서 새벽에 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내가 발자국을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첫 발자국을 남겼다. 모두가 잠자는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첫 발자국을 남겼다. 그러면서 대단히 뿌듯해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을 밟을 때 처음 밟은 것 같지만 그 눈을 내리신 분이 그 눈을 가장 먼저 그 눈을 그 내린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처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앞서서 우리보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이미 과거로 지나가고 또 지금도 모든 것이 대하는 것이 처음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 1초가 아니라 0.01초라도 계속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 있는데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서 있으면서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무빙을 우리가 서 있으면 공항에 가면 있잖아요. 서 있으면 내가 가는 겁니까? 그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사실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상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처음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임의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영화제가 있고 시상식이 있을 때마다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그때 레드카펫을 먼저 깔아놓은 그 길을 배우들이 걸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레드카펫 위를 우리가 주인공처럼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걸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앞지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인생을 우리가 걸어오는 길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길도 없고 우리는 그냥 매일 그냥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들을 마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므로 그 길에 대한 답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그것들을 아니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다리시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를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서 또 연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심이 어디냐면, 이 말씀의 이제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어디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기 바로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땅, 이제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이제 이끌어 갈 것인데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이르게 하겠다.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세, 이 출애굽의 성경을 남기신 이유는 그냥 내가 그때 그래서 자랑하려고 남기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뭘 자랑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자랑하려고 그래 굳이 모세를 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너희가 읽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도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고, 오늘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내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것도 오늘 너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그곳으로 인도하실지, 거기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싸우실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 믿음의 선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내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를, 오늘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우리가 그 홍해, 붉은 피, 붉은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듯이 우리가 제 종노릇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이제 가나안 백성으로 가는, 가나안 복지 그 백성으로 가는 그 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의 피를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건너 이제 나의 백성들이 된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또 내가 약속한 것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나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사실은 믿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로또가 있는데 로또 10억에 당첨됐어. 슈퍼볼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어? 에이 농담하지 마. 진짜라고?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뭐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호하시겠다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보호하시겠다니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한 세월이 얼마인데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계속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그러나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것이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망설임이 아닌 기쁨으로, 아멘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앞서 행하신다. 20절에는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고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오늘 여행을 가다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메인 캠을 저번 주에는 연준 형제가 아파서 못 나갔고, 오늘은 제가 실수로 못 들어가서 또 온라인에 들은 분들에게 카메라를 하지만 우리 연준 형제가 이제 이게 테크니컬한 스킬을 발휘해서 이게 캠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또 그런 실수들이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앞에 우리를 보호하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이레 하심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신다,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 세 가지가 다 한 절 한 절마다 다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단어로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호와 이레 하신다,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음이니라. 사자는 무엇입니까? 사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도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무엇입니까? 사자가 그 높은 위엄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게 아니죠. 그 보내신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곧 왕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왕이 어명을 내리면 그 사자가 가서 이렇게 하면 어명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신분이 높더라도, 그 사자보다도 신분이 높더라도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이제 밥잡는, 그게 이제 그 사자를 대하는 태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앞서서 너희를 보호해서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런데 그 사자가 앞서가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의 허물을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에스겔 48장 34절, 33절, 에스겔에서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서불론의 문이며,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 제가 본문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예. 아, 48장 35절입니다. 예. 예, 제가 잘못한 입력을 했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는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게 마지막 절에 마지막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결국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 이 두 번째 21절의 말씀에는 이 여호와 삼마의 내용이, 여러분도 또 삼마이가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도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나는 신분이 천한 것 같고, 내가 좀 신분이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오늘 지금 아직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등불을 밝힐, 주의 복음을 전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통치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름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 두렵고 떨림이 있고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또 주의 복음을 부르짖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내가 느끼는 존재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사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이 세상의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정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시고,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허물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세상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데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나가는 자에게, 허물을 덜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원수와는 다른 것이란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들, 사탄들, 그리고 어두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백성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될 것이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 안에서 너를 내가 보호하고 네 그 안에 내 이름이 있음에도 너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사탄의 어려운 세력들이 너에게 올 때 그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은 너의 원수이면 나의 원수가 될 것이고 네가 그들이 너의 대적이 되면 나도 그들의 대적으로 삼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수르의 사네벨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게 내가 다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실제로 산헤립의 아수르의 산헤립의 기념비가 발견이 됐는데 그때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그 왕국과 그 왕도 모두가 성성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고 활을 한 방 쏘지도 못하게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그 비에다가 그렇게 세운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지 못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못하시겠다. 그럼 그건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그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함에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깃발은 뭐예요? 승리의 깃발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우리의 승리이시다. 우리의 빅토리시다. 하나님은 우리 승리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해서 여러분 집중하실 것은 뭐 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좀 옮겨가 볼까? 이 직종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볼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바로 내가 서 있을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곳에서 성부 내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연히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세상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임전무태, 전쟁에 임하였다면 결코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였는데 좀 질 것 같다고 도망가는 거 전쟁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임전무태, 결코 물러남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전쟁에 임했다면, 우리 인생 전쟁 아닙니까? 모두가 전쟁에 임했다면 결코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라기보다는 이번 주의 연속인가요? 새로운 주일의 시작이면 지난주고 오늘까지가 한 주면, 브레이크의 한 주면 이번 주인데, 이번 주라고 합시다. 그래야 좀 더 가까우니까. 이번 주에 제가 휴스턴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설명했던 설찬 형제, 여러분들 선배 설찬 형제를 신방했고, 또 설찬 형제가 제가 주일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코드 블루가 와서 또 어려운 시간을 넘겼습니다. 가서 그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근데 그 중환자실을 몇 개의 문을 거쳐서 중환자실을 들어갔고, 그 방에 이제 베드가 한 유아병동에 칸막이로 방이 다 있고 한 20개의 베드가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삥뽕삥뽕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이 문제가 있고 뭐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막 차를 이제 막 70마일이면 우리가 보통 80마일까지는 봐주잖아요. 80마일 막 달리는데 갑자기 차 하나가 급정거를 하더니 좌회전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하이웨이는 무조건 그 톨로 나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차가 뭐 앞에 그냥 뭐 좌회전 한다고 다시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로컬로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차가 쫙, 근데 제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차가 트레일러인데 뭐 뒤에 뭐 기중기까지 단 큰 트레일러라 턴하는 게 이렇게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근데 옆에 뒤에 오는 차들은 막 80마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차는 막 가속으로 막 90마일로 지나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막 차들은 이미 내 뒤에 저 뒤에 오던 차들은 이미 지나가서 저 앞에 안 보여 이제. 근데 나는 언제 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5초에서 10초 사이였어요. 그 프리웨이에서 제가 돌아봐야 뭐 얼마나 오래 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뒤에 있던 차들이 벌써 나를 추월해서 딱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나갔어. 내 인생에서 생각하면 내 경쟁자들이 내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내가 잠깐 멈춰선 순간 나를 다 추월하고 지나가고 보이지도 않아. 아니면 냉정하게 뭐 5초 지나갔을 뿐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뒤에 오던 애들도 다 나를 추월했는데 조급해 죽겠네. 아니면 5초 지나갔을 뿐인데 걔들도 언젠간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나는 그냥 나는 추월해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둘 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피지컬 100이라는 게 넷플릭스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쯤에 잠은 안 오고 그래서 TV를 탁 켜서 넷플릭스를 켜봤어요. 근데 피지컬 100이 딱 뜨는 거예요. 피지컬 100이 한참 전에 했는데 왜 떴지?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참까지 이유를 모르다가 어젠가 그제 넷플릭스가 이제 피지컬 102가 나온대요. 그래갖고 2를 보기 전에 1을 못 본 사람이나 1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은 1을 보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제방을 해주는 건가, 다시 이게 메인에 띄워준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시치푸스 형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4명이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라운드에 올라가는 그 5명을 뽑기 위해서 4명씩 이렇게 이제 5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시치푸스 형벌이라고 해서 계속 미는 거예요. 거기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 거기 정상이 있기에. 원래 시치푸스의 그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 노래 가사가 그래.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 거기 정상이 있기에 우리 모두 젊은 시치푸스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 남을 때까지 하는 건데, 그 추성웅 씨하고 이제 그분들이 몇 분이 이제 했는데, 추성웅 씨는 마지막 그 4명 중에 3위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50이 다 낸,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아저씨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잘 하셨어요. 4등을 안 했습니다. 3등을 하고 이제 둘이서 끝까지 하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령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등은 99번까지는 2등까지 같이 갔는데, 1등은 이제 100번까지 갔고 2등은 99번을 했어요. 근데 4등 한 사람은 나는 그냥 폭탄 제거반으로 나왔고 어차피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한 5번 갔다 왔다 하고 어차피 안 될 거냐 포기하지, 그렇게 하고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지혜 있게, 그 어차피 힘쓸 게 뭐 있어. 5번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왜 99번까지 밀어나게, 어차피 2등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99번을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또 99번에 도전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개 다 답은 없지만 저라면 99번까지 내가 힘을 다하는 데까지 도전을 해보려고 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5번을 해본 사람은 두 자릿수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쯤에서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99번까지 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100번을 넘어갈 수 있고 1등을 능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지만 우리의 삶들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경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예린이에게 좀 혹독하게 키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도 좀 아파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가라. 예배 죽지 않으면 기어서라도 가라. 그래서 우리 예린이가 나중에는 진짜 아빠는 그런 줄 알고 커서도 그래서 아니야, 네가 힘들면 포기해도 되지만 아빠 그때는 어릴 때는 정신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은 늘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자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계시니까 우리가 늘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늘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오늘 이 세상에 영원히 삽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잣대를 가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넘지 못할 부분들을 때로는 연단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못 넘었으니까 너는 연약해,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그래, 네가 못 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온전한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도 없고 우리는 포기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 있으니까 나는 너 헤이헷, 너 싫어, 너 저 꺼져, 너 구원 못 받아, 그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고 언제나 진심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선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그에게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멘탈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금쪽이라는 그 상담, 금쪽이 상담 뭐 그런 걸 봤어요. 거기에 최홍만 씨가 출연한 걸 봤습니다. 근데 그 PD가 막내 작가인가 뭐 그분이 2년을 넘도록 계속 출연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역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싶어. 2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초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최홍만 씨가 나온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 천하장사에서 가장 많은 천하장사를 차지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는 천하장사뿐만 아니라 진짜 타이슨도 덤비라고, 그러니까 타이슨이 쫄아가지고 눈을 피하면서 그런 영상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2m 턱걸이가 아니라 2m를 훌쩍 넘는 사람이에요. 그 원만한 사람 머리는 이만큼 잡으면 그냥 탁구공 잡듯이 잡히는 게. 그 최홍만 씨가 아이패드를 들고 있으면 그 아이폰을 들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시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 격투기 그걸 하다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질 않았대요.
밖에도 나가지들 않았다. 그 거인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야 말대로 천하장사예요. 진짜 실험판의 천하장사를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최홍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호동도 나하고 같은 시대를 살짝 거쳐서 그렇지 있었으면, 자기가 있을 때 했으면 강호동은 장사를 못했어, 천하장사를 못했을 거다. 근데 별로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장사가 결국은 자기 멘탈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밥도 나가서 먹기가 두려운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멘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어쩌면 피지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멘탈입니다. 근데 멘탈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란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성하지만 정말 여러분 영성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영성의 훈련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제가 신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집에 갔는데 학교가 다 브레이크고, 그러니까 주변 그 상가나 슈퍼마켓들이 다 이제 셧다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신 겁니다. 그리고 물을 못 마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틀째 되니까 물을 안 마셔도 목이 마른지 모르겠더랍니다. 아무 갈증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물을 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입에 딱 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갈증 때문에 물을 그냥 벌컥벌컥 그러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때부터 막 헤어나올 수 없는 갈증을,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하염없이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수 증상입니다. 그러다가 심각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탈수 증상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에 있는 수분들을 우리 신장이나 신장들이, 장기들이 그걸 끌어다 씁니다. 뇌도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피가 걸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피들이 돌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들이 굳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장이 수분이 가지 않으니까 신장이 이제 기능이 망가지면서 신장의 여가 기능이 없어지고 그냥 신장은 이제 사망. 그러면 신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부전이 오고 그 다음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탈수 증상이 있는지 여러분 삶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고 그렇게 목마르지도 않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신장 2개 망가진다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시고 여호와 쌈마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인생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는 내 것이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물 마시지 않은 그날에는 물 먹은 적이 얼마 안 되니까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점점 멀어질수록 영적인 이 갈증은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먹어도 괜찮네? 그러는 순간 영적인 사망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현대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만성 탈수랍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영적인 만성 탈수 현상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멈추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물을 안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 그지 성하나? 그렇지만 물을 딱 대는 순간 해갈의 기쁨과 그 갈증의 그 단절이 얼마나 시원하면서도 힘들었던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보십시오. 스폰지와 같이 그것에 갈급해서 정말 이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와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우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분명히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만성 탈수 현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늘 우리의 원수를 원수 삼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대적 삼으시며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임전무태 전쟁에 후퇴하지 말고 나가 반드시 승리하셔서 성전보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 성전보를 함께 나누는 정말 승리의 더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